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걱정 근심은 다 있어요. 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걱정이 좀 덜한 사람이 있긴 하죠. 예,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아마도 전혀 근심 걱정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서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걱정을 덜어내는 법, 근심하지 않는 법, 또는 뭐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법, 이런 책들도 많이 있죠. 예, 뭐 또 그리고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강연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걱정 근심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찾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좀 휴식을 취하고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맛집 같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해소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걱정을 잠시나마 줄여들 수는 있겠죠. 근심을 좀 없애주거나 스트레스를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뭐 여행도 가고 명상도 하고 아니면 맛집도 가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죠. 예. 그 학생들이 시간이 의외로 없잖아요, 그죠? 예, 숙제도 많이 있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또 책도 봐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도 있어야 돼요. 또 뭐 공짜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움직이면 돈이란 말이에요. 시간적 여유, 돈의 여유, 그리고 마음의 여유도 좀 있어야 가게 되죠. 시간 있고 돈 있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여유까지 있으면 가냐? 몸도 건강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해야 또 먹고 살아요. 특히 이제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매월 내는 월세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나 이런 걸 내려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도 기억하는 게 한국에서는 뭐 그때만 해도 알바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햄버거집 가서 일도 하고 뭐 슈퍼마켓 가고 이렇게 그 그로서리 샵에서 가서 이렇게 물건 사면 그 봉투에 넣어주는 그런 일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뭔가 좀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다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전공을 정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들을 세워놓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겠죠. 뭔가 베네피트 좋고 월급도 많이 주고 좀 이렇게 휴가도 좀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보면서 직장도 구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조금 경험 쌓고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죠. 근데 단순히 그렇게 금전적인 어떤 뭔가 좋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요즘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정정하세요. 건강하시잖아요. 예전에 60대면 환갑이라는 걸 했는데 요즘 그런 거 하는 분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60대면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젊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건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젊은 분들도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체력도 기르고, 예, 그런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뭐예요? 뭐 비타민이라도 열심히 먹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식품 먹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인데,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런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갖다 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이 좀 여유로운 삶, 또 건강한 삶,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뭐 사업을 한다든가 건강도 챙기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대학생이니까 뭔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졸업하고 여기 가서 일을 해야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이지만 뒤를 돌아봐도 계획대로 됐어요? 그렇지 않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걱정 근심 생기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뿐인 인생,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 뭐 실패하면 어때? 그냥 내 인생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자,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결단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걱정 근심이, 또 다른 걱정 근심이 생기고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스트레스 좀 안 받고 살고 싶다,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다 해서 뭔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걱정 근심, 또 다른 스트레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발표한 걸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나한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위로받고 뭔가 내 삶 속에서 어려운 고통, 힘든 일들을 견뎌내고 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계속해서 지금 걱정, 근심,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도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보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근심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걱정이 있으실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셨나를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1장과 2장에 보면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보기에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바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창세기 6장 6절의 바로 앞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그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범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쫓겨났는데, 그래서 밖에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가인이라는 형이 아벨이라는 동생을 살인한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죄악이 점점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근심하셨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그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에 있어요. 네, 완악함 때문에 근심하셨대요.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러셨냐? 성령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때문에 근심하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범하는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든 아니면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죄악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이러한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우리의 근심 또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거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근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범죄함을 보시고 근심하신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먼저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해요. 근심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여러 가지 종류의 근심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류의 근심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하는 근심을 오늘 본문에서 딱 집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근심이 바로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상 근심이 곧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을 이루는 근심은 뭘까? 근심하다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고, 결국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죽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아무리 해봐요. 학점 잘 나와요? 그럼 밤새서라도 그냥 걱정만 하고 있겠죠. 여러분, 근심한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나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만약에 된다면 그냥 잘 될까 뭐 이런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오히려 걱정 근심 많으면 될 일도 안 되고
건강만 더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걱정, 근심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 건강만 더 해치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해결할 진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지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도 아끼고 남들보다 1분, 5분, 1시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내 우선순위도 정해서 내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그 절제해가면서 참아가면서 막 밤을 새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뭔가 과제를 하고, 그렇죠? 자기의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건강한 육체를 얻기 위해서도 뭔가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반응이 너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으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게 또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에게는 내 근심이나 걱정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할까? 그냥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다 잘 되겠지 그냥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근심해야 돼요. 아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드시겠죠. 근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은 근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세상 걱정, 근심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 근심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지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 근심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근심은 곧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근심이 무엇일까? 그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에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여러분, 우리 보통 근심하고 걱정할 때 후회를 같이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아니면 그때 그 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났으면 안 됐는데.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은 꼭 만나서 어떻게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전에 과거 어떤 순간이나 이런 게 생각나지. 이거 그때 할 걸. 하지 말 걸. 예. 우리는 그냥 단순히 걱정,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후회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저 하나님이랑 안 싸웠는데요? 저 하나님이랑 말다툼도 없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떤 형벌을 받아서 소위 얘기하는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원죄를 받고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아유, 자네들 좀 그 심판 안 받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죽는 날이 있을 텐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고 이제 삶과 죽음의 그 문제를 벗어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심판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로 계실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너무 우스운 표현이지만 그럴 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아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7장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워하고 떨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심판주로시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책 보니까 아, 예수님이 여기 있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그거 알고 그냥 내가 그래 동의해, 나 최소한 교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주시로구나,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선행만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건 아니죠.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도 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하고 닮아가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육신으로 행하던 어떤 범죄 끊는 거 중요해요. 반드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을 혼탁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나는 성경도 많이 모르고 성경에서 뭘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잘 모르고 기독교 교리도 잘 모르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오래 다녀야 되나요? 몇십 년 다녀야 되나요? 나는 지금 아직 어린데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구원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 그런 상태를 오늘은 7장인데 앞서 2주 전에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렀고 6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옛다 가져라라고 그냥 쫙 하늘에서 뿌려버리는 어떤 돈다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주워갖고 이거 뭐 내가 쓸까 말까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꿰뚫고 다 뭐 얼마를 외우고 척척 박사처럼 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뭐 신학교 다니면서 막 공부해가지고 석사 박사 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성경 안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시면 사도들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와 천국을 연결시키고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도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반응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처음에 함께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어떤 편지를 또 보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이 편지에서 그게 어떤 편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안의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그랬냐 하면 6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상했던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좀 고상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뭐라면 성도님들 삐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마음이 삐졌다는 거예요. 편지 읽고 근심 걱정이 더 쌓이고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부터 교회 나오나 봐라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7장에도 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내용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낸 걸 후회할 정도로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 받고 그냥 근심하는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이 잠시 근심했지요. 잠시 기분이 나빴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하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어떤 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가르쳤고 꾸짖는 사도의 편지가 그 범죄함에 있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도 없지만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어요. 반드시 그 죄를 벌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셨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죄인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죄인들을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묵과하거나 나랑 이제 같이 식사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더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덧붙이는 말씀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은 용서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죄를 장려하거나 권장하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근심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는데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있지만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라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죄사함을 몸소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직 젊은 학생들이지만 아직도 그래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걱정, 근심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도대체 어떤 해결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줄까, 누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자니 그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 근심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알게 모르게 그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고난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난과 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위로받아야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근심이 세상 근심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세상에 살면서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뭔가 준비도 나름대로 해야겠지만 거기에 머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이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상관없이, 얼마나 복음을 들었든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태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러한 복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